이제 우리 권영욱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날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다니, 만일 너희가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의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며 복을 받을 것이요, 만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너희가 알지 못하였던 다른 신들을 따른다면 저주를 받으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그 땅을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 삼아 위에 복을 두고 에발산 위에 저주를 둘지니라. 이 두 산은 모래의 평면 옆 갈길 맞은편 평야에 거하니 가나안 사람들의 땅 곧 해가 지는 길 옆에 요르단 건너편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들은 요르단을 건너가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을 소유하러 갈지니 너희는 그 땅을 소유하고 그 안에서 거할지니라.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정한 모든 법규들과 명령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지혜로 공급하시되 오늘 우리의 산길을 열어주시고 한 주간의 삶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의 원천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 중에 한국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391명의 망명자들을 도와 군수송기로 대규모 이송작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현지 재건을 도왔던 아프간 조력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구하기 위한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수송 인원 중에는요 5세 미만의 영유아가 100명이나 되었고 8월에 갓 태어난 아기도 3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한 차관보는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협력한 특별 공로자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온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을 뚫고 극적으로 살아나온 기적의 주인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들이 기적의 주인공들일까요? 이유인즉슨 수도 카불 공항에는 외부와 차단된 채 여전히 구조의 손길만 바라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아프간 무장단체의 하나인 IS가 수도 카불 공항 외곽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군인만 13명이 사상되었고 또 포함된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낳았습니다. 부상자도 150명이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당사국 미국과 서방의 대다수 언론들은 그야말로 예상치 못한 뜻밖의 사태로 인하여 충격을 금할 수 없다 표하고 있습니다.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주된 원인은 현 미국 정부가 상황을 너무 낙관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일한 상황인식과 미흡한 대처가 불러온 참상으로 앞으로도 수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요새 가뜩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또 변이 바이러스의 참상으로 온 세계가 불안한 가운데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뉴스였습니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지금 세계는 그야말로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숨막힌 전장터의 한복판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과연 안전할까요? 지난주에 학교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아이들이 개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 아들 누가의 반에 확진자가 나온 모양이에요.
누가도 혹시나 그 아이와 접촉했을지 모르니까 아이의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될 수 있으면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그리고 자가 격리 지침에 관한 하나의 페이퍼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학교 실태가 좀 어떠니? 그랬더니 자기 반은 그나마 낫고 어떤 반은 학급 인원이 20명이 넘는데 이젠 14명만 남아서 수업을 드린다. 그러니까 갑자기 등짝이 오싹해지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장난이 아니구나. 한순간도 놓칠 수 없고 한 발자국만 잘못 내디뎌도 낭떠러질 수 있겠다는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삶이란 미라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한국의 수송 작전명이 미라클이었답니다. 왜 미라클이라는 작전명을 부여했을까요?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할 작전이어서입니다. 어쩌면 미라클이라고 하는 이 명명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임을 스스로 고백한 그런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엄중한 상황 인식과 함께 발빠른 소통과 일사불란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할 것을 일러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서방 선진국들도 모두 실패한 수송작전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작전 사례로 남고 있습니다. 이제 삶과 죽음, 생명과 사망에 교차하는 암흑에서 건진받은 생존자들은 새로운 미래를 대한민국에서 설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극적인 애굽에서의 탈출과 40년 광야 생활을 건디고 마침내 이주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의 주인공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설 것을 예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고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지경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축복만이 가득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바이러스 사태를 잘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때 과연 거기는 축복만이 존재할까요? 어쩌면 여전히 기적, 미라클을 바라며 살아가야 하지는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요, 선택을 선택하지 않으면 복의 주인공 되게 하십니다. 오늘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랬어요.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섰는데 왜 축복과 저주의 길이 여전히 놓여 있느냐는 거예요. 축복만 있어야 정상적인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라고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면면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는 선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두고 볼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겨지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말씀을 잘 새겨봐야 할 대목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낙원을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고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먹으라고 주신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두고 보라고 두신 거예요. 두고 보라고. 그
그것도 잘 보라고 동산 중앙에 떡 위치해 놓으신 거라. 왜 하필 복과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를 보란듯이 동산 중앙에 두신 걸까요? 그것은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방편일 수 있다. 또한 그것이 강요와 강제가 아닌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지켜질 것을 바래서라고 하는 거죠. 문제가 된 것은 그런 가운데서 선택을 강요하고 유혹을 했던 사단, 곧 뱀이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상징할 만한 것을 우리 앞에 두고자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증거하며 살길 원하신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거기가 비로소 낙원이요 천국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것,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선택하며 사는 삶이 결단코 천국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혹과 갈등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날 삶을 보면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속단하며 우를 범하고 살아왔습니까? 그럴 때는 어김없이 포기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결단코 선택을 위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실수한 게 뭐예요? 선택을 위한 선택을 한 거거든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탈레반과 협상을 하고 그리고 그 탈레반을 통해서 지금 중국 서북 쪽에 있는 그러한 독립을 도와주게 함으로써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는 데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하기 위한 선택을 한 거죠. 그 선택을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의 소수의 사람들을 포기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재앙으로 저주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어야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인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선택할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진정 선택할 것은 선택을 선택하지 않는 선택이에요. 선택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아니, 선택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면요, 이 선택을 유보하는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하고 갈등 국면에 있을 때 그가 택한 게 뭐예요?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9절 말씀에 보면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과의 갈등 국면에서 그는 원수 갚음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주께 있음을 알고 3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자신이 해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선택을 맡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은 병마와 싸우며 그가 낫기를 3번이나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거예요. 네가 너무 자고할까 봐 병을 두어서 그것으로 더욱 간구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선택을 선택하지 않는 유보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갈등 국면에 놓여 있을 수 있지만 그 갈등을 견디고 이기면 하나님이 비로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해요? 내 삶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주께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스스로 상황을 주도하거나
문제 해결의 방편을 도모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할 수 있는 것, 믿고 따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 복이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들레지 않고 요동치 않아서 이를 그르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듯이 도움을 바라며 최선을 다해 기다릴 수 있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은 기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그 도우심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 장로교회는 기적 같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한복판에서 개척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상황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선택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선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던 겁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은혜였어요. 그것이 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맺으셔야 끝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선택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주를 위한 참고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축복의 주인공은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복이 되는 또 다른 방편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언급된 여호와의 명령은 뭘까요? 그것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받으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관계없이. 이은즉슨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명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만 사실 명령은 숭고한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군인에게 있어 상급자의 말은 결코 흘려들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명이 갖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휘체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만큼 상황이 엄중해서입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처한 상황이 엄정하면 할수록 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축복과 저주, 생사의 갈림길에 전해질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으로 받으십니까?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려지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흘려들어서는 안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요, 은혜 받으신 분들이 설교 말씀 끝나고 제게 고백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꼭 제게 하신 말씀 같아요. 아, 그러시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답하죠. 근데 같은 말씀을 듣고 달리 고백하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꼭 저를 두고 하신 말씀 같아요. 무슨 차이입니까? 꼭 제게 하신 말씀 같아요 라는 것과 꼭 저를 두고 하신 말씀 같아요.
여러분, 제가 누구를 암묵적으로 선택적으로 두고 말씀 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이는 은혜로 받는 분 계시고 명령으로 받으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나를 친애라고 알고 받으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명령으로 받으면 아멘이 되고 아멘으로 받으면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석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과 명령으로 받으면 거기에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해야 할 것은 27절 말씀에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명령하는 단어에 명령하시는 일을 명령하기를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유효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없어요. 놓쳐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해 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잡은 것이 없을 당시에 주님이 자신의 배를 빌려 말씀을 전하시는 광경을 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나가 그물을 던지자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명령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깊은 곳에 나가 그물을 내렸더니 찢어질 만큼의 고기를 자기 배뿐만 아니라 동업자의 배까지 가득 실어 올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내게 맞지 않아도 말씀으로 받으면 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전화위복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말씀의 순복함으로 복을 얻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면 복이 됩니다. 오늘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셨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축복이 되게 한 방편을 하나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하는 것이 뭘 의미해요? 선포는 다시 말하면 던져질 말씀을 얘기합니다. 내 삶에 혹은 나의 미래에 말씀을 던져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여기 선포하라고 명하실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모두 믿음에 의하여 던져질 말씀의 선포 가운데 결정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종종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때론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 믿음을 더하셔서 그 믿음대로 선포케 하시고 구원함을 얻게 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심산에 또 에발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축복만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저주까지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12개 지파가 6개 지파씩 나누어서 6개 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서 거기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반면에 6개 지파는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했던 지파는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이 선포를 하고, 에발산에서 루벤과 갓과 아살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가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실제로 그림 신사는 해 뜨는 오른쪽 산으로 햇볕이 잘 들고 살림이 우거져 울창한 데에 반해서 에발산은 해 뜨는 왼쪽 산으로 그늘이 지며 황폐한 바위트성의 산으로 변모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도 달라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 하나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가 저주인 줄 알면서도 저주의 산에 올라서 저주를 선포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 있으세요? 축복을 선포하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저주를 선포할 수 있어요? 저주의 자리에 가서 내가 저주의 백성인가? 라고 하는 의혹이 들 만한 때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축복뿐 아니라 저주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받아들여서 수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도 하실 수 있고 저주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명시하는 거예요. 설사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따르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동반되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의 자리, 고난의 자리, 음부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믿음 좋은 사람 얘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거기까지도 내려갈 수 있으면 그 믿음이 탁월한 믿음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도 내려갈 수 있으면 하나님을 절대 믿는 거죠.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선호도에 따라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잖아요. 그 자리까지 내려가면 복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심지어는 사망의 권세가 엄습한 무덤까지도 내려가셨고 아무도 찾지 않을 음부까지도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망에서 그를 부활케 하셨고 죽음에서도 안식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게 하셔서 모든 일에 무릎을 그에게 꿇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고난도 저주도 관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때로 드라마와 영화를 이렇게 주다 보면요, 영화의 배역이 주인공을 비롯해서 많은 선한 인물들이 있고 반면에 그렇지 못한 인물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심지어는 저런 악역은 참 맡고 싶지 않겠다고 하는 역할도 주어지는 걸 봐요. 근데 여러분, 배우들이 감독을 믿거나 작가를 믿으면 그 악역도 악역으로 소화해내는 것을 봐요. 왜 그렇게 할까요? 물론 연기가 좋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는 뭔가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반응해서 악역일지라도 그것을 잘 배역에 맞게 소화하면 감독과 작가는 다음번 캐스팅할 때 그 사람을 꼭 다시 세워줘요. 그리고 그때는 꼭 악역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더 좋은 역할을, 더 비중 있는 배역을 따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 삶에도 가장 빛날 수 있는 지점은 내가 뭘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에 따라 결정될 모심을 많은 분.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감사의 제목이 되고 찬양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이에게는 하나님이 인생을 주도하실 뿐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위험의 상황에도 건지심이 있고 구원하심이 있으며 새롭게 하심을 믿을 수 있고 주를 믿고 따라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광경을 제가 한번 묵상해 봤어요. 축복의 산 그림심산과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6개 지파씩 나누어서 서서 한쪽은 축복을 선포하고 한쪽은 저주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이 광경이 흡사 어떤 모양일까? 제가 간단히 형상을 생각해 보니까 꼭 배러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배러리에 보면 음극이 있고 양극이 있어요. 그 안에는 수많은 전해질의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데 배러리를 리차징 시스템으로 다시 충전할 때 보면 이 불확정실의 이 배러리의 전해질 물질이 양쪽, 하나는 양극으로 하나는 음극으로 갈라서 있으면 그것이 100% 충전된 상태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 여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나눠서 양극과 음극에 놓이게 하신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축복과 저주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위기와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리차징하게 하시고 리스타트하게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놓으신 축복과 승리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서 모든 승리의 주역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연한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 승리케 도와주옵소서. 이 난국을 타게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축복 얻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심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46장 찬미함으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리